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목회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죽음을 비교적 더 가까이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는 일의 특성상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 인생이란 것, 인간의 삶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인생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꽃이 피어 자라는가 싶으면 어느샌가 시들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젊고 팔팔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예요.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흘러가고 그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날이 금방 온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가까이 접해서인지 더 그렇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금방 온다. 예. 얼마 전에 산책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요즘 이런 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 있어요. 특히 하늘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그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같은 것 같지만은 구름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즐기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문득 이제 내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지만 내 인생의 이 기간 자체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심장이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언제 갑자기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시간에 내가 무엇에 가장 힘쓰며 가장 주력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나의 남은 시간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떠올랐어요. 설교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전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장성한 신자로 세워놓을 것인가?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과 아울러서 쭉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저의 개인사나 가족과 관련된 일들도 그렇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줄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만 고른다면
더 줄여서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만 남긴다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만 남긴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불현듯 저의 속 깊은 곳에서 이 올라오는 소리, 일종의 외침과도 같은 기도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주여 당신을 더욱 알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였어요. 한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 순간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겨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가장 아까운 낭비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당신을 더욱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외침이 솟아올라온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한 문장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 이 알미라는 것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슴으로 아는 것이요, 또한 이 나의 삶 전체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가까이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바치고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좁은 관점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알고자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까지 하고 그걸 붙들려고 또 달려간다, 아직도 나는 다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시편 27편 4절, 다윗도 이 측면을 최고로 중시하고 있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요. 우리 여러분과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말하자면은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 속에서 이 부분이 이 한 중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허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허브, 중심축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 뻗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걸 허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러한 관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심축이 되어 있어서 이 바퀴살을 통해서 사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의 전반에,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봉사에, 섬김에, 전도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는 여기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7편 맨 4절, 맨 처음 부분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리니 이 말은요. 나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요. 한 가지 일이에요. 왜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 가지 일. 영어로도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다윗에게도 그의 앞에 놓인 중요한 일들이 어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언약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나라의 일꾼들,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느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인사죠.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성전 건축, 이 중요한 일, 이것을 위한 준비는 그리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엿보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었잖아요. 이 세력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나는 이 한 가지를 구한다, 추구한다. 그것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평생에 남은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 현대의 복잡한 구조는 사람들을 한 가지나 혹은 몇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시선과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신자들마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단순성을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함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 표현에 따르면 한 가지가 됐을 때, 그때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큰 경험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도 뭔가 걱정스러운 일로 마음이 다소 이렇게 눌려 있었을 때, 그때 힘을 주었던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속에서 아멘 이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단순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해지니까 명료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무슨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가운데 그저 정신이 없기만 한 마르다에 대한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에요. 많은 일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게 지금 오늘 한 가지 일이잖아요. 다윗도요. 예.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 좋은 한 가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언니를 안 도와주는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이걸 원해. 이게 집중하고 싶어. 그거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그 말이에요. 그분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주변의 많은 일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아름다움,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과 속성들이죠. 여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나는 바라보며 눈이 뜨러져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이것 인격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와야 된다. 그래야 삶의 수레바퀴 이게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 이걸 먼저 꽉 고정시켜야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구석구석 모든 것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힘을 공급해주고 말하자면 또 기름을 칠해서 이 바퀴가 뻑뻑하지 않게 잘 굴러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를 나는 구하겠다.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한시도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라. 얼마나 삶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사건 사고 없이 사방이 다 평안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주어지고 그럴 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이 거룩한 사람들의 글을 여러분이 한번 삶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이 쉼 없이 일하며 바쁘게 살아야 했고 이런 일 저런 일들에 또 치이면서 생활을 끌어가야 됐고 그리고 때로는 사방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그래서 더 정신없는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틀립니다. 다윗의 오늘 이 4절을 기록해놨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이 4절을 기록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앞뒤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두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어느 정도였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그 다음에도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또 조금 지나가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이게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쓴 표현일까요? 경험 속에서 나온,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묵상이 나온 거예요. 고백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4절 바로 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 날이잖아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정도입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정도예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일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것은 외적인 여유와 평안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느끼는 또 한 가지는 뭐랄까 찾는 자의 갈급함 같은 것, 그런 것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4절의 표현들. 바란다, 구한다, 찾는다, 사모한다. 자, 거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그것을 구하리니, 구한다. 이 단어에는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갈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하기 같은 단어예요. 이게 찾는다는 같은 단어. 지금 구한다, 이 단어가요, 8절. 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요 찾는다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27장 4절에 저 맨 뒤에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시편 자체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번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여 헐떡였나이다. 아니, 왜 헐떡이는 거죠? 아니,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왜 헐떡이는 것입니까? 언제든 접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여 헐떡. 뭘 사모해요? 왜 사모하죠? 사방에 널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태도는 달라요. 저는 당신의 계명을, 이렇게 뜻이에요. 원어는 주의 계명을 이렇게 되지만 원어는 당신의 계명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캐내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것은 남녀간에 쓰는 말이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헐떡입니다.
목이 말라서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사슴처럼. 예. 내가 입을 열고, 여러분, 제가 흉내내기는 차마 그렇습니다. 이게 점잖은 모습입니까? 이게 점잖은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영혼의 상태가 오늘 시편 27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무엇에 힘을 쏟으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권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흉내내 보십시오. 이런 좋은 것을 흉내내고 본받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예. 우리가 다윗만큼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이거 다윗을 하면 내가 한번 흉내내 봐야지. 그래, 한 가지라고까지 말했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러는 거야? 다윗은 무슨 맛을 봤길래 이런 고백을 시편에 써놨지? 나도 한번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 이렇게 흉내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중에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해 인사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새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문자 많이 보내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된 갑진년을 그렇게 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들고 있는 그것을 이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세 가지, 두 가지 더 좁혀서 한 가지만, 그것만 남긴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여,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분주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단순 명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기서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 속에서 헐떡헐떡 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인내로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다윗을 한번 흉내내 볼 수 있도록 이 새해 아침에 저희에게 그러한 작은 결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